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본문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변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그 말씀을 한 주간을 야같이 새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두 종류의 선생님이 있어요. 한 분은 그냥 무조건 진도 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무엇을 공부했고 다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와 같이 몇 쪽, 오늘 몇 쪽이지? 여기서부터 하면서 막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무엇이다? 이와 같은 그 공식 안에서 너희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하면서 이와 같이 문제를 막 이렇게 열심히 풀어주시면서 이와 같이 강의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한 분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지? 라고 하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서 그 부분을 통하여서 그 다음 이어가는 강의의 시간을 앞으로 배울 모든 것들을 새겨주시는 분이 계셔요. 물론 그것을 해주고 안 해주고 이 부분을 우리가 논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배우는 학생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그 배우고자 할 때에 오늘은 지금 국어 과목이다, 국어 시간이다, 국어를 배우자라고 했을 때에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한 번쯤은 이와 같이 장수를 넘겨가면서 뒤쪽으로 넘겨가면서 이것을 배웠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것을 배우는구나 라고 앞장을 넘겨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책만 펴놓고 나같이 책만 덮어놓고 배우겠다고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그 학생의 입장에 볼 때에 누가 공부를 더 우등생으로서 잘하느냐의 모습은 그 태도의 가운데서도 보여주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변화입니다. 어떻게 하면 변화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것들을 이와 같이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을 준비하기까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수요일 날 오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감동을 주셔서 준비하고 있는데, 열렬히 준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본문의 1대지를 지나고 2대지 지나고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이 부분들을 다른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야, 그 말씀 적어라.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이와 같이 저에게 새기시면서 변화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아침에 이 말씀을 다시 이와 같이 열심으로 준비하면서 이와 같이 했던 말씀입니다. 오늘 준비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변화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냥 순종해서 준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만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상담하고자 왔습니다. 그 청년은 신학교, 저는 41대고 그 사람은 56대인데 대선배님이라고 하면서 그 전부터 알게 되었었던 후배와 같이 전도사도 아니죠. 지금은 사역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후배입니다. 그런데 신학교 후배인데 그분이 와서 같이 이런저런 자신의 그동안의 신앙생활했던 부분들을 낱낱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듣는 입장에서 듣다 보니까 처음에 교회 순천에 서울에서도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했던 부분들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순천에 내려와서 교회를 이제 지정하여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그 가운데서 이 교회에 가보고 저 교회에 가보고 저저 교회에 가보면서 교회를 다녀보는 그 가운데 어느 한 교회에 조금 몸담고 있었던 그 찰나에 목사님은 말씀은 별로라는 거죠.
목사님 말씀은 별로이고 그저 무조건 기도만 시키고 능력만 외치고 성령 충만만 외치고 이 모든 삶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 합니다. 이 부분들만 실천적인 부분들만 가르치는데 거기에 있어서 왜 이와 같이 그렇게 해야 하는지 왜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전적으로 하나하나 단계 가르치는 일이 없이 그냥 무조건 성령 충만 무조건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성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네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목사님 찾고 교회에 나와서 스스로 나와서 이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기도하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어느 그분이 부흥사로서 부흥의 일을 하시는 그 가운데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다른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그 말씀 가운데 너무너무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이 달고 또한 그 말씀이 오묘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깊이에 이와 같이 빠져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목사님은 말씀에 이와 같은 깊이는 없이 그저 이와 같이 부르짖고 이와 같이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 우리가 앞으로 잘해 나가야 한다는 이런 신앙적인 도덕적인 얘기만 해주니 참으로 이와 같이 버거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그 교회의 한 청년에게 물어본 것이에요. 집사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바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또한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그 부분으로 인하여서 바로 그곳에 몸담고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후배님이 이제 정신 차려서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앞으로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당신이 거기에서 정작 깨달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여태 변질된 신앙생활을 해왔었다는 거예요. 변화된 신앙생활을 위하여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곳으로 자기를 부르셔서 오살리 기도원에서 이와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제가 들었을 때 저 깜짝 놀랐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전에 그 말씀을 준비하였어요. 그런데 그 후배님이 오후에 오셔가지고 같이 그런 부분들을 함께 그런 부분들을 놓고 정황리에 낭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는 그 은혜가 되지 않았는가 싶어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변화를 말하고 있어요. 때로는 변화가 되어야 하지만 변질된 사람도 있다는 것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최초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75세 그의 나이 75세에 아브라함아 라고 하시며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을 때에 곧바로 그가 변화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활카락하고 변화된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비전과 은혜를 이와 같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변화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를 기다리시며 변화되기를 바라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가 조금이나마 마음에 변화될 성향과 노력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늘 곁에서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부분들을 느끼게 했지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풀어나가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조차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만드셨던 부분들도 알게 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너로 통하여서 너의 이와 같이 본처로 인하여서 사라로 통하여서 아들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그 아들로 통하여서 번성케 하고 이와 같이 자손의 이와 같은
자손이 모래와 같이 저 찬란한 빛과 같이 별들과 같이 수많은 이와 같은 너의 후손들을 준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기다릴 때에는 몰랐지만은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이와 같이 지나갈 때마다 그의 마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약간의 변질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 본처 사라를 통하여서 안 주면 그의 몸종인 바로 하갈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같다. 그래서 바로 자기 아내 사라에게 얘기를 하고 나서 그럼요 이 처 또한 처에게도 들어가서 한번 시도해 보시지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야 이놈아 그놈이 아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네가 내가 주겠다는 말은 사라로 통해서 준다는 거였지 하갈로 통해서 네 자손을 번성케 한다는 말은 없었다 이놈아. 그래서 또 기다리고 기다리는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100세 때에 사라나이 90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을 얻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변화되어가는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의 모습에 하나님이 마지막 테스트를 딱 하나 하시면서 이제 그로 인해서 이 테스트를 하고 나서 내가 너를 축복하고 또한 저주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하신 것인데 여기에 이 내가 너에게 주었던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나에게 바치라고 하나님이 명하셨을 때에 이제 조금 소년이 되어서 이제 이와 같이 어느 정도 이 아비를 즐겁게 하고 가족의 이와 같은 화목함을 주고 뭔가가 이제 이 아이가 점점 자라서 뭔가를 이제 같이 해볼 만한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까 제단에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까 이게 웬 말입니까? 그러나 주신 이도 취하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드려야지 라고 모리아산에 가서 그의 아들을 쳐 죽이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너 귀한 아들을 손대지 마라. 그 아들 그는 네 아들이면서도 내 아들이다 하면서 손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와 같이 시험하였는데 너의 믿음을 이제 보았고 이제 너의 믿음을 이제 내가 확실히 알았다. 그러시면서 준비되어 있는 흠없는 어린 양을 이와 같이 바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0세에 낳은 아들 그 기적적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 쌍둥이 형제로 태어나서 욕심이 많은 바로 사람이 야곱입니다. 형인 에서의 뒤꿈치를 붙잡고 나오는 이가 야곱이에요. 보통 쌍둥이들 보면 몇분 타올로 이렇게 나오는데 요놈은 바로 형님 뒤에 따라서 나온 거예요. 바로 붙잡고 장자권에 대한 욕심으로 형과 갈등을 빚었었던 것이었고 그래서 외삼촌 댁에서 피하여 살면서도 정작 자신의 이와 같이 어떤 일로 인해서 자기가 그곳에까지 와 있는지를 알지를 못한 채 자신의 욕망과 의지는 이와 같이 변화되지 않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야복강 강가에서 그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천사와 씨름하는 그 기도 속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아픔 속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나은 인생이 있다는 것들을 거기에서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되는 것이 그의 증거였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무슨 이름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이름이죠.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그 이름, 그런 이름이 좋다 하더라도 그 이름을 쉽게 그렇게 바꾸어서 부를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어떻게 표현과 함께 이런 뜻의 이름을 쓸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름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이름을 이와 같이 그가 받았기 때문에 쓰는 것이지, 어찌 인간에게 이와 같이 그런 이름을 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창세기 32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은 변화되는 길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의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의 모델 중인 모델입니다. 그러면서 변화된 사람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변화되기 전 사울은요, 사상과 이론 그리고 이념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살기가 등등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 가두기 위해서 합법적인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중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미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이는 만일 그 일을 듣는 사람이면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라는 말씀 앞에 사울은 거꾸러지기 시작합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동안 최고의 학문과 학식을 갖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으로 살아오면서 모든 유대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며 로마의 시민권 역시 태어나면서 소유하였던 이 사울입니다. 당시에 이런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면서 이같이 어렵사리 얻은 사람들도 비일비재했지만 많았지만 사울은 어땠습니까?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까지도 취할 수 있었던 이런 자였던 것이죠. 그뿐입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그 놀라운, 바로 그 당시에 놀라운 학문가의 밑에서 수제자로서의 공부를 배워왔던 사람입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겠어요?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하늘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 한마디에 자신의 인생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 잘못 살았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다. 아니, 죽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렇게 처참하게 그냥 총 한 번 찔러같이 쏴서 창 한 번 찔러가지고 멀쩡한 모습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얼굴조차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만신창이가 되어서 그렇게 갈기갈기 찢겨서 죽였던 그 예수가 부활하고 살았다는 그런 말만 들어도 귀에 쟁쟁거렸을 때에 기가 야같이 따가워서 그런 그림자만 봐도 잡아 죽이고 싶고 그림자만 찢어버리고 싶은 그와 같은 살기가 등등한 사울인데, 그러야 하여서 주님이 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에 누구냐고 물었더니 예수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온몸에 사시나무 깔듯이 떨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처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예수님이 딴 곳으로 가라는 것도 아니고 다시 예루살렘에 되돌아가라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라고요? 다메섹으로 가라는 거예요. 네 가던 길을 가라.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내가 너를 만났고 음성을 내려줬고 그로 인해서 너는 눈이 멀었으며 너는 사지가 그 앞에서 바글바글 떨는 것들을 네가 그래서 체험을 했는데 네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정말로 믿는가 안 믿는가 보기 위해서 너의 그 가고자 하던 그 계획하던 그 길을 그래 나 만나고 나서도 가라. 이랬을 때에 보통 악한 사람들은요 가서 자기 고쳐주면 다시 또 그 짓 해요. 배워먹었던 것이 그거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서 완전히 사상과 생각과 같은 신앙을 바꿔버린 거예요. 신앙을. 유대교라고 하는 그 신앙에서 기독교라는 신앙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단순히 사울에게만 나타나는 사건의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언제 그와 같은 시대적인 사건이 언제 찾아올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유치원 때 찾아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초등학생 때 찾아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 20세가 되어서 30대가 되어서 50대가 되어서 70대가 되어서 찾아오는 그와 같은 경향도 있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느냐 아니면 지금도 여러분 같이 부인하면서 묵인하고 제멋대로 살아갈 것이냐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또는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 가운데 우리의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은 어떻게 변화가 되었겠습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은 인생에 대한 가치관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가치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의 가치관은요, 율법입니다. 율법. 세상 학문이었습니다. 명예였습니다. 그거에 가장 최선으로 여기고 살아갔던 바로 사울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이고
또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이와 같은 건전한 청년이라고 자기는 자부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세웠던 율법으로 인한 그 가치관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 어디에서도 그 앞에 써먹을 것이 못 돼요. 써먹을 수가 없었어요. 단 한 방에 무너져버리고 말았어.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 한마디에 꼬부라져버리고 말았어. 더 나은 가치관과 더 높고 원대한 가치관이 예수님을 통하여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며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회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회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마는 조용기 목사님의 일대기를 보게 되면 그분은 중학교밖에 여같이 졸업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왜 그러냐면은 이 스라의 자녀 밑에 동생들을 키우고 또한 동생들을 여같이 아버지께서 사업으로 인해서 망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더 이상 배울 수 없는 형편에 처했기 때문에 그런 그 어려운 시국으로 인하여서 돈벌러 이제는 가기 위하여 바로 서울로 올라왔는데 돈을 벌어서 사업가가 되기는 돼야 될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목회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천막에서 대교동 그 천막에서 시작했던 그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배웠던 그 학문을 통하여 뿐만 아니라 또한 열심히 기도하고 자신의 이와 같은 굶고 어렵고 어려운 형편과 자기의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열심히 악착같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끝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다 보니 그가 신앙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지혜와 명철함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세계적인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분이 그와 같이 어느 정도 스펙이 이제 그만큼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그와 같은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는 학교에 가서 배우고 하셨고 배움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나중에 이제 대학원까지 박사학위까지 따시는 일이 있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배웠고 우리나라의 기라성과 같은 하여튼 비상하면서 유명한 목사님들 많이 있어요. 하용조 목사님이라든지 이동호 목사님이라든지 오카몬 목사님, 이분들은요 정말 배움 메터가 아주 고상한 분들이에요. 학식이 아주 높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조용기 목사님한테 와서 배우고 있어요. 나중에는 조용기 목사님을 와서 신학적인 것들을 거론하면서 물어보고 또한 가르침을 받고 지침을 받고 그리고 돌아가요. 하용조 목사님 같은 경우는 머리에 늘 가면은 조용기 목사님한테 무릎 꿇고 안수기도 받고 가겠다고 그렇게 겸손하게 낮아져요. 왜 그렇겠어요? 이 땅의 배움의 터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중졸이었지만 성령을 받고 나서 보니 하나님의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고상함을 하나님이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그 어떠한 모든 사람들도 그 앞에 와서 세계적인 이와 같은 이 학식과 스펙과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또한 조언을 받으면서 권면을 받으며 그 모든 것들을 그 당신의 교회에 목회하는 데 있어서 지침서를 받아간다고 하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로 이 바울 또한 그렇게 배우고 학문으로 학식적으로 당시에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었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만나고 자기가 얼마만큼 참으로 무능함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자기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동안 자기가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은 똥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배설인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돈 좀 벌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면서 더 많은 소유를 누리며 사는 것이 가치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저 평범한 가치관이에요. 다 그렇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사람임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배웠고 익혔으며 오늘은 또한 어떠한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한 주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때에 지난 거룩한 주일에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었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뼈같이 증거가 되었었지? 전달이 되었었지? 그 부분들을 새겨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말씀과 다른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와 무슨 상관이 나 너하고 관계가 없어. 이렇게 보면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반드시 새 사람으로 새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지금 이 시대에 돌아가는 판도라든지 돌아가는 세대의 유행이라든지 그런 것에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여러분 이혼은 필수고 재혼은 어떤 선택이고 그런 것에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끼리 서로 쪽쪽거리면서 같이 연애하더라. 그런 거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본받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뭡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라. 변화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변화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알면서. 그러나 변질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본다면 사울 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 사울 처음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하면서 섬기는 자였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울의 청년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서 왕권을 가지고 점점 더 왕의 자리에서 자기의 모든 그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그 가운데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마저도 저버리면서 자기 멋대로 행동해버리고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시키려 같이 당부했던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제사장이 와야지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권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늦게 온다고 왕인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쭈물딱거리면서 제사의식을 자기가 거행해버렸다? 이건요 직무유기인 거예요. 직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노하셨어요. 야, 이 변질됐다. 변질됐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제사장을 통하여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깨우치기 위해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려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는 이유, 핑계 소용이 없어요. 안 받아주십니다. 무엇만이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잘못했습니다. 바로 무릎 꿇고 사죄하며 회개하는 그것만을 하나님이 보시지 그 어떠한 이유, 어떠한 그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이유 된다. 또한 핑계 된다. 다 필요 없습니다. 아담을 보십시오.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나 갈비뼈로 취해서 만들어준 제가 뭐라 했어요? 핑계 댔잖아요. 그쪽으로 돌려댔잖아요. 그게요 나쁜 일이에요? 사실 그랬잖아요. 사실 그랬어요. 주님의 그거 하나님은 누가 몰라서 물어봐요? 네 먹었잖아. 죄 지었잖아. 왜 그러면은 잘못했다고 내가 앞에서 용서를 구하지 못해? 하나님이 그걸 물으십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이로 인하여서 인류에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들어오고 저주가 이와 같이 퍼져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도 보세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 속에서도 그 가룟 유다 12 제자의 안에 포함된 그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은 30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마음에 양심에 가책이 몰려왔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잘못했다고 구하지 않았어요. 목숨이 끊으면 그만이야 같이 자기의 모든 죄를 사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는 목매다가 죽었어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길로 가버리고 만 거죠. 영국의 한 젊은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는 남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변호사가 되었어요. 영국 의사당 앞에 이 사무실을 차렸어요. 그러나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고 말았어요. 다른 동료들은 승승장구 잘 되어가는데 정작 본인은 낙오자가 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괴로운 나날들의 사이다가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우울증과 정신착란증까지 찾아와서 자살을 시도하고 말았어요. 이렇게 절망적인 삶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된 동료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전도를 하며 위로를 하는데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는 다시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되었고 새 출발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새 출발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기도했더니 자신의 삶을 전폭적으로 성령님께 맡기며 기다렸더니 그동안 고생하며 갈등을 느꼈던 것들을 신앙 고백으로 삼고 시를 한번 써보게 되었는데 그게 작사하게 되었어요. 찬송가 190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다. 이 샘에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 찬송을 작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그 후에 그는 시인이 되었습니다. 작사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18세기 영국의 문학사에서 존경받는 유명한 고전 문학가가 되었습니다. 윌리엄 쿠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는 비록 변호사로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문학가이자 시인이 되어서 당대에 존경을 받는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예수입니까? 돈입니까? 믿음입니까? 명예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내 인생을 사는 이유라고 할 만큼 삶의 이유가 있는 참된 가치관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새롭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또한 성실하심을 늘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변화와 변질, 그 중에서 우리는 변질이 되어서는 아니 돼요. 변화가 되어야지. 사람들이 잘못 알고 변화되었다고 하는데 변질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을 변화시켜보겠다고 같이 나서보지만 변화되기는커녕 더 변질된 세상 속으로 함께 몸담고 이와 같이 그 변질된 구렁텅이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변화는 하나님께 있어요.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생각을 나같이 바꾸면서 고쳐먹고 그래 변화되어야지 해도 작심삼일이에요. 1년도 못 가요. 1년도 못 가요. 그래서 변화됐다? 그 사람이 변화된다? 죽어야 변화된다고 우리는 얘기해요. 하지만 바로 변화될 수가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모든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마른 뼈를 향하여서, 공동묘지에 있는 마른 뼈를 향하여서 이와 같이 외치게 되었을 때에, 그 말이 들리게 되었을 때에 군대가 되고 생기를 집어넣었을 때에 사람이 되어서 생기를 잃었더니 큰 군대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군대로서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그 모습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다는 것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의 말을 들어왔자 그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목사를 통하여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변화되어야 하겠습니다. 변질된 세상과 삶 가운데 우리는 나며 주여 변질된 것에 가운데 안주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삶 안에 거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